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즐거워하는 김분영 목사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한창 그 아이들을 키우고 육아 중이시잖아요. 그쵸. 가정에서 우리 아이한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주고 싶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는 거 되게 똑같네요. 좀 중요하게 되게 네.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목사님도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배 아버지로서 목사님 가정만의 그런 규칙 아니면 뭐 룰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요. 다 이제 20살 넘은 이제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떻게 똑같네요. 저도 인사하는 거, 특별히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저는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어른을 대하는 그런 좋은 심성을 갖게 하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 좀 기준점을 갖고 있죠.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작은 것이라도 우리 가정마다 아마 뭐 가훈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규칙 같은 거 그렇죠. 다 있기 마련인데 뭐 가정이 확장된 게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와 국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공동체와 국가의 규칙을 우리는 법 또는 제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 이 법과 제도는 시대와 배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를 해왔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성경 시대에만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과 제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저희들이 성경 시대의 법과 제도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네. 자, 이제는 잊혀진 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대 국가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 시대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법률이나 제도를 살펴본다는 말씀이신데 네. 하나 정도는 목사님께 이미 배워온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 어떤 게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녹화하면서 네.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 중에 고엘,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으신데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와.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사실 성경 말씀 밖에서는 사실 저희가 듣거나 본 기억이 아예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기업 물을자 제도는 성경 시대에만 존재했던 제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처럼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당시 이제 법과 제도로 지켜진 것인데요. 성경 시대에만 존재했던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이제 성경 말씀을 오래 이제 읽어가시면서 더 깊게 아마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어려우면 좀 포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기초 정보 위주로 저희가 쉽게 준비를 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차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 성경 시대의 법과 제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시대의 법과 제도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주에 대한 정결과 부정을 가르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이 되는 레위기 11장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들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삼겹살 좋아하세요? 삼겹살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힘들 때 먹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음식이기도 하고 냄새만 맡아도 혹은 삼겹살 이렇게 칙 하는 소리만 들어도 아주 바로 힐링이 되는 소리로도 먹잖아요. 소울푸드입니다. 소울푸드.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삼겹살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삼겹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냄새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런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먹었던 먹이를 이렇게 토해내서 다시 또 씹고 삼키는 그런 행동의 반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지 동물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음식으로 삼게 하신 건데요. 뭐 소나 양, 염소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었던 네. 것이죠. 그런데 돼지, 낙타, 토끼와 같은 짐승은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 토끼는 사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딱히 뭐 아쉬운 마음은 안 드는데 돼지는 아, 내가 지금 태어나길 참 잘했다. 이거 먹을 수 있으니 너무 다행이죠. 네, 너무 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수중 생물도 이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셨는데요.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뭐 조개, 오징어, 낙지, 메기, 장어 종류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 이거 먹을 수 없었으면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네.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먹을 수 없었겠네요. 그래요. 너무 아쉽죠. 네, 너무 네. 아쉽습니다. 장어구이 못 먹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러니까 먹을 수만 없었던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것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는데요.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대신에요. 먹을 수 없는 가증한 것이라며 특정한 날짐승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와 백로 종류, 오디새와 박쥐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 자, 앞서 본 뭐 기준도 그렇죠. 새들도 이 종류별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네요. 그래요. 네. 예. 이어서 곤충이나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요. 곤충은 메뚜기나 여치의 일부만 먹을 수 있었고요. 악어나 도마뱀, 카멜레온, 두더지처럼 땅을 기는 짐승은 대부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자,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를 하시면서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해 주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된 일부 동물은 질병을 옮기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수리는 동물의 사체를 먹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독수리를 먹으면 분명히 해로웠을 것이고요. 돼지고기는 요즘도 관리가 뭐 잘 되지 않으면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생충도 꽤 많은 짐승이잖아요, 돼지가. 그러니까 당시의 음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규례를 정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예. 물론 그게 가장 큰 뭐 이유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식 중에서 먹는 것 우리의 생활에서 아주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식 규례를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해 가도록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하루에 한두 번 이상 식사할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시는데 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아.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길 바랐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레위기의 음식 규례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후 우리는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그러나 음식 규례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 바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삼겹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그리고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만큼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시대의 법과 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시대의 법과 제도, 이번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나선 히브리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율법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례인데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이었는데요. 지금의 주일은 출애굽기에 명령하신 이 안식일과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을 구별되어 드리는 의미로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거룩한 시간이니까. 예. 다만 이제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짚어드리자면 사실 좀 너무 많은 시간이 좀 이렇게 할애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이만 좀 짚어보자면 출애굽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은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토요일이었으나 현대 개신교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제 일요일로 우리가 주일을 정했다는 점. 그리고 출애굽기의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금지하였으나 현대의 주일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극대화하셨는데요. 자,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 내 밭에 파종하며 6해 동안 내 포도원을 다스려 그 소산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땅에게 안식하게 하여 여호와께 바치는 안식년이 되게 할지니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하신 것이죠. 네, 문자 그대로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삼아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예. 이때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직전 해에 3년 먹고 살 만큼 거두게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야,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그 풍족함을 주셔서 안식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안식년은 단순히 땅만 쉬는 게 아니라 노예를 해방하고 또 빚을 탕감해주는 규례도 함께 포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족함 속에서 땅을 쉬게 하고 가난과 빚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됐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요, 이 땅의 창조주이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유해서 행복이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설적이게도요, 소유를 내려놓고 온전히 공급받는 자가 되어서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모두가 풍족히 먹고 마셨으며 땅은 더욱 비옥해졌고요. 가난과 빚, 노동을 벗어났습니다. 안식년을 통해 인간적인 욕심 대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뢰, 그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를 내려놨을 때 진정한 쉼과 자유, 또 풍족함이 있었다.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큰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언젠가는 뭐 안식월, 안식년 같은 그런 쉼의 시기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지만 꼭 그런 날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제 자체적으로 시간을 좀 구별하면서 우리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시대의 법과 제도,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시대의 법과 제도, 이번에는 신현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시대에만 존재했던 신현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와 경제 섭리를 아주 잘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신년을 언제로 정하셨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지낸 후에 다음 해를 이제 신년이라고 정하신 것인데요. 이때 신은 기쁘리 짤습니다. 예. 전국에서 뿔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리게 하신 것 또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현대 영어에서 환희나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신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7년을 7번째, 77에 49 해서 49.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그 축제처럼 기쁜 해로 지내라라고 하셨던 건데 희년은 그럼 정확히 어떤 제도였던 건가요? 나경철 아나운서 혹시 뭐 좀 빚이나 좀 대출한 거 있으세요? 대출도 당연히 있고 은행에 아주 의지를 네.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연우한테 한 1,000원 정도를 빌렸는데 아, 그렇구나. 현우에게 1,000원 빚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1,000원을 그러니까 갚으셔야겠네요, 연우한테. 갚아야죠. 그죠? 내일쯤 갚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희년 제도가 있다면 50년만 딱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갚지 않고요? 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의 시기를 정해주신 후에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희년이 되면 빚진 자의 빚은 탕감되고 팔렸던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며 농지의 경작 또한 하지 않고 쉬어야 했습니다. 네. 자, 빚이 사실 한번 생기면 무겁고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희년 제도가 지금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희년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희년은 빚진 자와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회복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땅을 맡은 청직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 명하신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경제활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빚을 지거나 종이 되거나 또 지파별로 분배받았던 땅을 어쩔 수 없이 사고 팔아 했을지라도 이제 희년을 통해서 소위 요즘 우리 단어로 말하면 리셋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리셋이요. 네.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살짝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은행에서 50년 안 기다려주거든요. 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땅이나 사람을 샀는데 50년째 되면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땅의 영원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이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땅은 내 건데 50년 후에 내가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자,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지파와 자손들에게 땅은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고요. 그 땅을 주시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인도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며 각자의 목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야말로 은혜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희년 자체를 진심으로 좀 기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법이나 제도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 법이 필요한 사회였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빚진 자의 아픔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그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희년 제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뭐 어느 곳에서도 명문화된 법과 제도로서 희년 제도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요. 우리가 희년 제도의 정신만큼은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내가 가진 것의 원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좀 나누고 드릴 수 있어야겠다라는 도전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빚도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탕감받았는데요. 희년 제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주 탕감받는 자로서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성경시대의 법과 제도, 온전한 자유, 희년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시대의 법과 제도, 이번에는 보복법과 도피성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보복법과 도피성 제도는 문자 그대로 성경 시대에만 통용되었던 아주 독특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피해 보복법 혹은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리는 보복법인데요. 문자 그대로 받은 그대로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야, 자, 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거는 이때나 지금이나 네.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은 이 범죄 정도에 따라서 벌금, 뭐 금고, 징역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예. 벌을 받게 하는데 이때는 왜 받은 그대로 돌려줘라, 보복하라 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복법이라는 게 얼핏 보면 이거 뭐 야만적이야 성격이? 그렇죠. 예.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예. 근데 그건 우리가 너무 현대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보복법은 탈리온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탈리온은 라틴어로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탈리스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주 정교하고 고도화된 법 체계가 없던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가 나나 내 가족을 심하게 다치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특별히 당시에는 가족과 집안의 명예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 복수하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심하게 안갚음하지 말고 내가 받은 피해만큼 동일한 피해 정도로 벌을 주라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 보복법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복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피해를 입을 때마다 그걸 핑계로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뭐 그쵸.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고. 그거를 막았던 법이 이 보복법이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복법은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평등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로서의 그 당시의 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복법이라고 해서 좀 뭐 잔인하고 폭력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오해는 좀 풀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보복법은 꽤 보편적이었습니다. 기원전 16세기, 17세기에 지어진 수메르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보복법이 존재했는데요. 함무라비의 보복법은 성인 남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성경의 보복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보복법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을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도로 이제 부여하신 것이고요. 네. 당신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속에 생활하기 바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당부가 담긴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뭐 보복법이 아니라 뭐랄까요? 공정법. 예. 공정법이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법을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보복법에서 나아가 도피성 제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보복법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데요. 민수기 35장을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범죄한 자는 보복법으로 처벌받게 하지만은 실수로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실수로 범죄하게 된 자는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그 형법에서도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상대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데도 범죄한 행위, 그러니까 계획적 범죄라고 하죠. 네. 또 과실로 인한 범죄, 우발적 범죄는 구분해서 이제 각각 처벌의 정도가 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범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구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고 이 기간 동안 그에 대한 보복은 중지가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도피성의 위치와 배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갖고요. 총 6곳의 도피성을 정하셨는데 3곳은 요단강 동쪽에, 3곳은 요단강 서쪽에 두셔갖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거점에 다 이 지금 도피성이 있으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정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은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 또한 하나님이 잘 닦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그 표지판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제도였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예. 구제도를 통해서 가장 원하셨던 게 이 자녀들의 안전과 생명, 또 네. 공의로운 사회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성경시대 법과제도, 보복법과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시대에만 존재했던 법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보복법에 대한 오해를 좀 덜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지금 내 앞에만 두지 않고 살짝만 좀 틀어갖고 당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위해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훨씬 더 좀 깊이 좀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늘 살펴보면 신현제도나 보복법, 도피성과 같은 제도는 물론 현대법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과 복음 전파라는 이 율법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 법과 제도를 통해 공의롭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을 살기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오늘 우리도 꼭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차톡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서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면요, 언제든 저희들은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다른 흥미로운 주제의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